불교 공부 많이 하세요. 경전 많이 읽으세요. 불교당 많이 나가세요. 수행은요, 우리 법에서 하고 있는 이 수행은요, 정말 평등합니다. 유식하고 무식한 걸 안 따져요. 여러분,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이론적으로 정말 빠삭한 사람, 그리고 불교 이론을 아주 명료하게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수행하는데 얼마나 더 유리할까요?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내가 장담하는데 유리한 점이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유리한 점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불교는 실천하는 거예요. 불교는 행하는 겁니다. 행을 통해서 행의 결과를 내 안에서 피워내는 게 불교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 마라톤을 연구를 해요. 마라톤을 연구하면서 마라톤에서 기록이 잘 나기 위해서는 어떤 근육이 발달되어 있고 발달되어야 하고, 그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키는 얼마나 적당하고 보폭은 얼마나 적당하고 발을 얼마나 높이 드는 것이 기록 향상에 도움되고, 이런 걸로 논문을 썼어요. 이런 논문이 어디 있겠죠? 세상에 있을 거예요. 마라톤을 잘 뛰기 위한, 기록을 단축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 연구해서 밝히는 논문이 세상에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논문 쓴 사람이 그 논문에 드러난 그런 지식 때문에 자기가 마라톤 뛰는데 지식들이 얼마나 도움될까요?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그건 뭐라도 뛰어요.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거의 하나도 없을 거예요. 수행도 똑같습니다. 불교는 수행이거든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것이 변한다. 부지런히 정진해라. 행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수행을 행해라라고, 실천하라고 하신 거죠. 수행은 실천이에요. 실천에 이론적 지식이 얼마나 필요한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는 불교에서 이론적 지식이 상당히 많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억울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억울하겠죠. 억울할 것 같아요. 이거 똑같죠. 법을 하나도 몰라도 가장 훌륭한 변호사가 될 수 있어. 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법을 하나도 몰라도 최고의 변호사가 될 수 있어. 불교 이론을 하나도 몰라도 최고의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 편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들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행의 길은요, 정말 속 편한 길입니다. 출발선이 다 똑같아요. 많이 아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어쩌면은 도움되는 부분이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만, 약간 있을 수 있는 만큼 방해될 수 있는 요인도 그만큼 있을 수 있습니다. 수행은 그냥 하는 거죠. 물론 교학적 관심이 있어서 불교 공부를 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불교 공부를 할 때 내가 나쁜 마음 생기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이건 좋은 일이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니까 이 공부를 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좋은 가치를 부여하면요, 설령 그 일 자체가 별 가치가 없더라도 우리 마음에 좋은 느낌이 생깁니다. 좋은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한다는 건 우선 좋아요. 근데 수행할 줄 알면서, 아니 불교 공부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불교 이론이 게 뭘 것 같아요? 불교 이론이라는 건요, 사실은 어떻게 수행한다가 불교 이론이에요. 어떻게 수행한다가 불교 이론이죠. 서점 가면 이런 책이 있을 거예요. 뜨개질을 잘하는 방법. 찾아보면 있겠죠. 뜨개질을 잘하는 방법. 그거 달달 외운 사람이 뜨개질 정말 잘할까요? 수행을 잘하는 방법. 그거 달달 외운 데서 수행을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삶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 거죠. 나는 수행이 없을 때도 나는 있었어요. 수행을 안 할 때도 나는 살았어요. 수행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죠.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교학적 관심 있고, 뭐 수행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불교의 바른 길이 뭔지 모를 때는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서 남에게 불교적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될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에겐 사실 교학적 지식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의 불교적 목적이 내 편해지려고, 마음 편해지려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고통스럽지 않기를 원했어.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불교 공부를 하고 있고
불교생을 하고 있다면요, 교학적 지식은 별로 추구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속이 편하죠. 몰라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왜? 원래 내가 갖고 있으니까. 원래 여러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보고 살고 있고요. 다 여러분 듣고 살고 있고요. 느끼면서 살고 있고요.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뭔가요? 봄에 진짜 있는 것, 느낌에 진짜 있는 것, 생각이 진짜 있는 것, 그게 법이죠. 여러분에게 법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법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법을 이해하면 자유로워진다 그래요. 왜? 법을 이해하면 관념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요소들,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요소들은요, 한순간도 여러분에게 없을 때가 없어요. 자유로움, 불교적으로 의미있게 표현하면 니bbāna죠. 열반. 자유로움을 다르게 표현하면 열반이죠. 완전한 자유로움이 열반이죠. 자유로움, 이게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멀리서, 깊이에서, 애써서, 노력해서 정말 뼈가 갈리고 살을 태우면서 찾아야 될 것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법이 없을 때가 없으니까.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요소들이 여러분에게 없을 때가 없으니까. 법을 이해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왜 그런가? 관념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에서 법이란 말 많이 쓰고 단마라 그러고 어렵게 이야기하고 심오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법이라는 거 별것 아니에요. 법이라는 게 정말 별것 아닙니다. 법에서 관념이 나왔겠어요? 여러분 관념을 잘 알잖아요. 관념 뭐겠어요? 저 벽 관념이에요. 저 노랑 관념이에요. 검은색 관념이에요. 저 사람 관념이에요. 저 코 관념이에요. 손 관념이에요. 여러분 관념 잘 알잖아요. 자, 관념을 알아요. 그럼 법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은 관념이에요. 법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 보통 사람들, 아주 오래전 옛날부터 사람들이 아는 건 다 관념이었어요. 법은 관념에서 정의된 겁니다. 법이 고유하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관념에서 정의된 거예요. 내가 이걸 손을 이렇게 봐요. 손바닥을 보고 있죠. 손바닥을 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손바닥을 보겠어요? 이 범위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당연히 뭔가 보였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손바닥이 있기 위해서는 뭔가 보이는 게 있었어요. 보여지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봤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손바닥이라고 하는 관념에서 법을 정해낸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죠. 보여지는 게 있었다. 있겠죠, 당연히. 보여지는 게 없는데 어떻게 손이 있겠어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참이죠. 보는 게 있었겠죠. 보여지는 것만 있었다면 어떻게 손이 있겠어요? 보는 게 있었겠죠. 보여지는 것, 보는 것. 보는 것은 마음이죠. 손이라는 관념에서 보여지는 것, 보는 것. 이런 법이 정의된 거죠. 법은 사실 정의된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법이 정의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관념이 있다면 거기에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제나 관념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법이 있는 거죠. 이렇게 법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대상은요, 다 관념들이에요. 여러분, 이쁜 것 때문에 화가 나요. 이쁜 것 때문에 욕심나요. 더러운 것 때문에 화가 나요. 다 관념이 돼서 마음이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법을 이해하면 어떻게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손을 봐요. 손을 볼 때 손이란 것에서 진짜 있는 법은요, 뭔가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손이 아니죠, 사실요. 손이 내 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손에 있어서 진짜는 뭔가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진짜로 뭐예요? 이것을 볼 때 진짜 있는 실제 하는 법은 뭐예요? 이것 또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물병이라는 것, 파랗다는 것, 이 색깔, 이 모양, 이 형태, 이건 다 관념들이죠. 가짜들이에요. 손을 볼 때도 진짜 있는 건 보여진다는 것이고요. 이걸 볼 때도 진짜 있는 건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 삶에 진짜 있는 건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은 다 무엇을 볼 때도
보여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은 노랑도 아니고 빨강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도 아니고 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볼 때도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은 내 삶에 진짜 있는 것은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볼 때도 내 체험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나는 보여지는 걸 체험하는 거지 노란색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봄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체험할 때도 봄에 있어서 나의 체험은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보여지는 것을 좋아할 것이고 어떤 보여지는 것을 싫어하겠어요? 그 어떤 보여지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그 어떤 보여지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법을 이해할 때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말하죠. 소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소리를 좋아하고 어떤 소리를 싫어할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소리를 듣든 실제 나의 체험은 똑같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실제 나의 체험은 똑같아요. 무슨 맛을 느끼든 무슨 냄새를 맡든 실제 나의 체험은 똑같아요. 이렇게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법은 여러분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이해되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해하면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 이렇게 실천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다 어떻게 하면 이런 예가 생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보석들, 가치 있는 것들, 고귀한 것들을 스스로 알아가고 스스로 찾아가십시오. 찾는 방법은 단순해요. 기초수행 부문에서 내가 수없이 하는 것이요. 어떻게 합니다라는 것들은. 그러니 수행은 실천하는 것이요. 수행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불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 것, 그게 수행에 거의 조금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잘 모르잖아요. 아비담마, 유식,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중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 것 싹 다 하나도 몰라도 전혀 방해되잖아요. 얼마나 속 편한 일입니까? 수행한다는 게. 수행은 그냥 하면 됩니다. 수행을 가장 잘하는 사람, 별것 아니에요. 딱 부처님이 하신 한마디만 이해하면 돼요. 이건 경계에 나오는 이야기죠. 부처님 말씀하신 한마디만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주로 의지하는 법문은 이 부분이죠.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고통인가 즐거움인가? 고통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을 너 지나러 갈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느낌, 소리, 생각, 의도, 모든 것. 이것을 무상고 뭐하러 보라고 하셨죠. 무상고 무화 감독은 주로 뭐하러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느낌 알면서 자연이치야, 소리 알면서 자연이치야, 생각 알면서 자연이치야. 그거 실천하고 있잖아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붓다의 한 법을 이해하고 그 법을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법의 마스터죠. 수행을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수행을 제일 잘하는 사람 되는 게 아주 단순하고 쉬워요. 이런 사람을 붓다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제자라고 하셨어요. 아리아라고 하셨죠. 사실은 우리는 그 아리아를 성인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렇게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 붓다는 거룩한 제자, 아리아라고 말했어요. 모든 가능성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예요. 여러분 삶을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평생 여러분과 같이 살았던 남편도 아내도 사실은 잘 모를걸요. 여러분의 해석들을 알 뿐이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 알고 살아요. 근데 자신은 소중해요. 생명이에요. 고귀해요. 여러분의 고귀함을 여러분 어디서 찾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 고귀하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로 막 푸니까 고귀한 것 같은 데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고귀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좀 시시하게 생각하시죠. 사실 별것 없잖아요. 왜? 남과 비교하니까 별것 없어요. 내가 예뻐해봐야 세상에 내보다 더 예쁜 사람 많아요. 잘생겨서 해봐야 내보다 잘생긴 사람 많아요. 부자 해봐야 세상에 내보다 부자들 많아요. 여러분의 고귀함을 어디서 찾을까요? 여러분의 고귀함을 자유로워짐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붓다는 여기에서 우리 존재의 고귀함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자유로워지는 것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묶여있고 고통받고 발부둥 치고 있죠. 어디에? 세상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관념에, 여러분은 관념에 묶여있고 관념에서 발버둥 치고 관념을 미워하고 관념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준 가치들이죠. 그 가치에 묶여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로워지는 길이 있어요. 부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그 길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실천하는 그 순간순간 그 실천이 돼서 여러분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실천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뿌듯해질 거예요. 실천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가치 있게 느낄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찾으십시오. 웬만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치는 굉장히 낮을 겁니다. 굉장히 낮다 하면 이상하겠지만 별로 높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렇겠죠. 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죠. 평범한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수행에서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자니차 대상이야 소리일 뿐이지 느낌일 뿐이지 생각일 뿐이지 마음이 하는 거지 하면서 여러분 수행하고 있어요. 수행하면서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실제 여러분이 수행의 과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요. 완전한 자유로움을 추구해요. 완전한 행복을 추구해요. 절대 행복을 추구해요.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죠. 이것 이상의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수행에서 최고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존재로서 최고의 가치를 추구해요. 그런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멋있을 필요도 없고요. 예쁠 필요도 없고요. 지금보다 더 많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주 시시해도 돼요. 시시한 내가 최고의 가치를 추구해요.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이 길을 어떻게 안 가겠습니까? 최고가 되어보십시오. 최고가 된다는 게요. 어떤 지점에 도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고라고 하는 이름 지은 그 지점에 도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 길을 향해서 한 발 내딛는 게 중요한 거죠. 내 삶의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내 삶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길이라는 건요. 지혜의 길이라는 건 한 발 떼고 나면 한 발 뗐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10만큼 높아지면요. 10만큼 높아졌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 지혜는 점점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가치를 안 두게 해요. 그래서 지혜 있는 마음은 알아지는 것에서도 물러나요. 가치를 안 두기 때문에 물러나는 거예요. 당연히 지혜로서 한 발 걸으면요. 한 발 걸으면 그건 가치 없어요. 지혜는 그걸 가치 있게 안 느껴요. 100만큼 높아져도요. 100만큼 높아진 걸 지혜는 가치 있게 안 느껴요. 왜? 지혜는 원래 그러니까. 100이라는 것은 알아지는 것이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지 않게 하는 마음이 지혜요. 그래서 그 100으로부터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100만큼 갔다, 1000만큼 갔다, 극점에 이르렀다. 이게 중요하겠어요. 왜? 도달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혜로서 도달하면요. 그 도달한 마음은 그 도달한 지점에 대해서 전혀 가치를 안 느껴요. 그러니 100 갔다, 1000 갔다, 끝까지 갔다 이게 안 중요하죠. 중요한 건 그 방향성입니다. 자유로움을 향한 방향성. 자유로움을 향한 방향성은 지금 하면 됩니다. 느낌 알면서 자연의 이치하라고 하면 마음은 물러나요. 그게 그 방향을 향해서 자유로움의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거죠. 최고의 가치, 완전한 행복,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가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최고를 향해 가는 이 길이 아주 쉽습니다. 준비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지혜 명상은 이렇습니다. 준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방향은 내게 최고를 보장해요. 시시한 내가 최고를 추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길을 안 가겠습니까? 이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하루 종일 아들 가족들과 함께 떠들썩하게 보냈습니다. 대상에 빠져드는 나를 보면서 그냥 그 상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끔 어떤 마음이지 하고 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것 또한 객관적으로
물러나서 지켜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런 진행 상황에서 크게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어른이 아이들의 놀이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게 그거죠. 청정이란 말을 써요. 청정. 그걸 청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청정한가? 대상으로부터 청정한 거예요. 우리가 오염된 것은요, 대상에 대해서 오염된 거예요. 대상을 좋아해서 오염되고 대상을 싫어해서 오염되는 거죠.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그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유로워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멀어진 마음, 자유로워진 마음, 이 마음은 청정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살님께서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수행되는 것, 그건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아서 그렇죠, 사실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수행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족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을 때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겠죠. 자유로운 마음의 힘이 가족도 있어서 아주 힘이 좋을 때 수행될 수 있습니다. 보살님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마음이 대상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욕심과 화가 크지 않는 마음, 지혜가 있어서 욕심과 화가 크지 않는 마음이 힘이 아주 좋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수행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행된다는 것은 내가 크게 수행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수행하고 있다고 의식하지 않지만 알아지는 것은요, 거리감으로 알아져요. 거리감. 좀 멀게 느껴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마음이 어떤가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거리감이 있나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뭐 마음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이고, 체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체크한다면은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체크한다면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열심히는 나의 노력을 열심히 하는 거죠.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과 수행을 잘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어느 수준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이 곧 잘하는 것이지만 또 어느 수준에 넘어가면 열심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은 나의 개입으로 하는 거죠. 근데 마음의 조건들이 기본적으로 좋아졌어. 마음은요, 우리가 수행에서 개발하는 마음은 주로 오력을 이야기해요.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이에요.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은요, 따로따로 혼자 존재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다 서로 이렇게 엮여있어요. 묶여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마음의 힘이 좋으면 묶여있는 다른 마음이 좋고, 또 다른 마음이 좋으면 그것과 묶여있는 또 다른 마음이 좋고, 또 그것과 묶여있는 다른 마음이 좋고, 이렇게 다 마음이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해 나가면서 주되게 개발해가는 마음은요, 이 다섯 가지 마음 가운데 사띠예요. 우리 사띠 이야기밖에 사실 안 하거든요. 알아차림 이어지게 해라 라고 알아차림 이야기밖에 안 하고요. 우리 수행을 심지어는 알아차림 명상, 사띠 빠타라라고 불러요. 근데 왜 이렇게 수행하게 하는가 하면요, 사띠, 알아차림 하나를 키워가면요, 다른 게 다 저절로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힘들, 이 균형이 어느 수준 이상의 힘을 갖추면요, 잘 무너지지가 않아요. 하나만 힘이 좋은 것이 아니고 다 함께 서로 엮여있으면 힘이 좋기 때문에. 그럴 때 내 주변의 환경들이 시끄럽고 변화하는 보이는 것이 많고 변화하는 소리들이 많더라도 그걸 들으면서도 마음에 거리감이 생겨나요. 거리감이 생겨난다는 것은 당연히 수행하는 마음이 좋다는 말이죠. 보살님께서 그렇게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이 좋았어. 그런 수행하는 것으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마음이 자유로움이 느껴지고 집착하지 않음이 느껴지고 스스로 만족하고 마음이 바쁘지 않았겠죠. 그렇지 않았다면 많이 바빴을 테지만. 지혜 명상의 아이러니요. 열심히 한다고 정말 자기 스스로가 나는 수행을 열심히 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은 수행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에요. 지혜 명상을 하면서 수행해서 내 수준이 이렇게 되었으라고 어떤 사람이 말한다면요, 그 사람은 수행 수준이 낮은 사람이죠, 사실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건 견해가 잘못된 것인가요? 예, 물론 견해가 잘못됐죠. 견해 잘못된 게 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의 항상 견해가 잘못된 상태로 살기 때문에. 왜냐하면 견해가 잘못된 거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는 것, 이런 실천 부분이 중요한 거죠. 견해가 잘못되었다는 이런 결과적인 측면은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 항상 견해가 잘못됐어요. 여기에서 내가 없다라고 확실히 아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없다라고 확실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 견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견해가 잘못된 것 별로 안 중요해요.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바른 방향을 향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수행이 자연스러워졌을 때, 내가 수행적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을 때, 그때 내 마음이, 내 견해가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그걸 특별히 확인할 필요 없고요. 거리감이 느껴지면 바른 겁니다. 거리감이 느껴지면 알아지는 것, 보여지는 것, 그것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동의식이 약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는 겁니다. 거리감이 있다면 견해가 바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견해가 바른가라고 확인할 때, 이것도 일종의 아이러니할 수 있는데, 견해가 바른가라고 확인할 때 이미 견해가 바르잖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왜? 견해가 바른가는 내가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견해가 아주 잘못되었을 때는 견해가 바른가를 확인할 필요도 없죠. 견해가 아주 잘못되었을 때 잘못된 견해를 아는 것이 아니고요, 화와 욕심을 아는 거예요. 화와 욕심을 알면서 견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견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부차적인 문제예요. 화와 욕심이 1차적인 문제죠. 그때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화난 대상,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그러면 내가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견해가 바르지 않다고 확인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보일 뿐이지 대상이야, 자연의 이차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게 중요하죠.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것이, 바르지 않은 견해를 확인하는 것,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바른 방향으로 향해 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 내 위치가 바르지 않다고 확인하는 것, 이게 별로 안 중요해요. 하여튼 보살님이 그렇게 꾸준하게 수행하고 계시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도 지혜들이 확인되는 것 같아요. 멀어져 있는 느낌, 그게 다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질문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싫어하는 머리의 느낌이 있습니다. 저번에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스님이 하신 말씀처럼 느낌을 알면서 아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아는가 라고 묻게 되면 안다는 것이 알아집니다. 자꾸 묻게 되니까 점점 안다는 이해가 분명해졌고, 마음이 안다는 것에 가게 되니까 머리의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느낌도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잘 때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계속 물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밤새 수행한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수행이 조금 더 능숙해진 것 같고 이어지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좀 있으니까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내가 알아차림이 있었다는 것과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수행이 좀 되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가족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에서도 뭔가 좀 수행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수행에 그렇게 충실하지 못했고 돌아와서 보니까 거의 마음의 상태가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마음에 그릇된 결의가 많은 것 같고 수행의 가속도도 약해진 것이 느껴집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견해가 많이 잘못되었을 때, 이럴 때도 아는가 라고 물으면서 수행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바른 견해를 또 확인해 줘야 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요, 보살님께서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안다고 이해되면요, 이미 마음은 발라요. 법을 이해한 마음이 있는데요, 실제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미 마음은 바르죠. 작용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견해가 이미 발라요.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바른 견해라는 걸 수행을 설명할 때, 맨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견해를 설명할 때, 바른 견해가 무슨 말이냐면요, 바른 견해는 그런 견해가 있을 때 내 마음의 욕심과 어리석음이 줄어들게 하는 견해예요. 고통을 줄어들게 하는 견해가 바른 견해예요. 불교에서. 그런 견해를 가졌을 때 내게 고통을 줄어들게 하는 견해는 무수하게 많아요. 근데 수행을 맨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내용을 갖고 있는
주제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행에서 바른견해를 예시로 두 개 들어요. 그게 자연의 이치고 그게 대상이에요. 자연의 이치라는 것과 대상이라는 것은요, 그 예시일 뿐이에요. 근데 수행을 해나가면서 자기에게 이해가 생겨나고 자기에게 생겨나는 이해는요, 내가 이렇게 말로써 뭐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재적으로 존재하고 내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나의 노력 없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자연스러움을 가져올 수 있는 바른 견해예요. 그러니 보살님께서 아는가 물으면요, 아니라고 이해해요. 작용으로 이해하는 거죠. 작용이다라는 것도 바른 견해예요. 왜냐하면 작용으로 이해하면 그것이 만들어낸 관념들, 머리가 아프다, 이게 아픔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물러나고 가벼워져요. 그러니 작용이라는 견해 또한 바른 견해예요. 보살님에게 작용이라는 견해가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랑 또 바른 견해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의미 없는 것, 필요 없는 것을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 보살님에게 법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요, 바른 견해를 다시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살님이 이 수행한 지도 대부분 오래되셨는데 머리의 느낌이 아직도 그렇게 강하다는 건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보살님이 고통스러워하는 머리의 느낌은요, 절대 실제가 아니거든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 마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보살님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보살님이 집착이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 집착이라는 것이 보살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살님 마음의 조건을 보살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치가 그 조건 속에서 스스로 움직이니까, 스스로 그걸 알고 스스로 그걸 과장하고 스스로 그걸 싫어하고 스스로 그걸 키우고 하니까 보살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수행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그걸 대상으로 보려고 그랬고 거기서 또 멀어지려고 그랬고 그게 있을 때 다른 것들과 함께 하려고 그랬고 그런 노력을 계속해 오셨죠. 근데도 아직도 그 느낌이 그렇게 강하다는 게 조금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까 바른 견해 이야기했는데 보살님의 견해가 잘못되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점시가 말한 거죠. 지금까지 보살님께서 그렇게 바른 견해를 표면적으로 바른 견해를 계속 이렇게 왔지만 실제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수행해 가면서 저것 없어져라, 저거 작아져라, 저거 싫어,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반복 재생산하면서 수행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원인을 찾는다면 이것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보살님이 그렇게 머리 느낌에 대해서 지금 괴롭고 힘들지만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는 것은 자유하실 수 있는 길은요, 단순해요. 그 머리 느낌에 대한 가치를 줄이는 거예요. 어떤 가치인가? 머리 느낌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가치예요. 보살님이 지금 머리 느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부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부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 느낌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가치를 보살님은 줄여가야 됩니다. 어떻게 줄이는가? 바른 견해를 줄여요. 사실은 지금 보살님께서 하고 있는 것은 아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보살님 지금 주로 아는가라고 묻는 걸 하고 계시죠? 아는가라고 묻는 걸 하고 있는데 이건 수행 방법으로는 달라요. 그렇지만 머리의 느낌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거예요. 아는 마음을 주목도 하니까요. 아는 마음의 대상이 되는 머리 느낌에 대해서는 마음이 주목하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 느낌이 작아지는 것이거든요. 머리 느낌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떤 측면에서 보면 머리 느낌이 강했어. 이것 안 보고 엉덩이 느낌 보는 것과 맥락은 비슷해요. 머리 느낌에 대한 수행 방법으로는요. 맥락이 비슷해요. 머리 느낌 대신 엉덩이 느낌 보는 것. 머리 느낌 대신 아는만 보는 것. 보살님에게 고통 주는 대상을 안 보고 다른 것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수행 방법으로 유효해요. 근데 머리의 느낌은 또 나타나고요. 머리 느낌을 싫어하는 마음도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수행이 좀 된다, 머리 느낌 좀 가벼워진다라고 느껴지면요. 머리 느낌을 직접 보세요. 결국은요. 보살님은 머리 느낌을 보면서 머리 느낌을 극복해야 돼요. 아는 마음을 계속 보면서 머리 느낌이 극복이 안 돼요. 왜? 머리 느낌을 싫어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으니까. 머리 느낌을 싫어하는 마음을 줄여가야 돼요. 어떻게? 머리 느낌을 보면서 이거 느낌일 뿐이야 라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거 대상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 자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대상이라고 이해되면요.
머리 느낌이 돼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사실 이게 직접적으로 머리 느낌을 극복하는 방식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져요.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머리 느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살님의 화가 약해진 거예요. 이 방향으로 힘을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머리 느낌이 너무 강하면은 피해야 되겠죠. 피하는 방식은 먹는 느낌을 알 수도 있고요. 또 아는 마음을 알 수도 있어요. 아는 마음이 이해되고 작용으로 이해되면 머리 느낌은 조금 가벼워져요. 가벼워지면 살짝이나마 머리 느낌을 한번 보세요. 살짝 보세요. 살짝. 대상이지라고 하면 살짝 보세요. 살짝 봐서 살짝 보면 마음이 확 반응할 수 있어요. 화의 반응이 확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머리 느낌이 순간 확 강해지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얼른 도망가요. 도망가서 또 아는가 묻고 또 확인해보고 또 엉덩이 느낌 알고 또 아는가 확인해보고 또 엉덩이 느낌 알고 그러다가 또 머리 느낌이 좀 약해졌다 조금 멀어졌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걸 또 한번 살짝 보세요. 그러면서 저 대상인데 라고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마음이 좋아졌을 때 살짝 건드려보고 또 너무 세면 얼른 도망가고 또 다른 걸 알아가다가 볼만하겠는데 라고 생각되면 살짝 보고 또 얼른 도망가고 그렇게 수행하십시오. 그걸 봐야 돼요. 그걸 피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사이독께서 20대 후반에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죠. 우울한 마음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서워서 그걸 대상으로 수행을 못했대요. 그때 사이독께서 그 우울한 마음을 대상으로 어떻게 수행했는가 9복싱으로 수행하셨대요. 9복싱.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것 안 보고 딴 거 보고 그것 안 보고 딴 거 보고 맨날 도망가면서 수행하셨어요. 그러다가 그 우울한 마음이 조금 약해졌는데 싶으면 가서 한번 치는 거예요. 한 방 때려요. 걔가 또 강하게 날 치면은 또 얼른 도망가요. 또 아웃복싱 하다가 또 걔가 좀 약해진 것 같으면 가서 또 한 방 쳐요. 또 도망갔다가 약해지면 가서 한 방 치고 또 도망갔다가 한 방 쳤는데 어떨 때는 한 방 치니까 얘가 이 우울한 마음에 반격이 없어요. 계속 칠만 하다고 느껴져요. 어느 순간 계속 칠만 하다고 느껴져요. 어느 순간 계속 칠만 하다고 느껴지면요. 그냥 딱 붙어서 줄기차게 치는 거예요. 그때는 우울한 마음을 드러내놓고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보살님의 머리 느낌에 대한 수행의 방식이 돼야 됩니다. 예, 여행 가서 수행하기 힘들 겁니다. 마음이 들뜨거든요. 여행 가면 상황이 많이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면 마음이 들떠요. 새로운 판단을 해야 되고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마음이 적응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마음이 들떠죠. 마음이 들떠니까 당연히 수행이 안 될 것이고 수행이 안 되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근데 원래대로 돌아와도요. 보살님에게 있는 지혜가 실제 수행 과정에서 생겨난 지혜라면요. 그 지혜는 잘 안 사라집니다. 사유적으로 생각해서 이해한 지혜라면 그 지혜는 쉽게 사라져요. 그렇지만 직관적으로 수행의 과정 속에서 이해한 실제의 지혜라면요. 그런 지혜들은 잘 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시 나빠졌다 해서 슬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면 또 돼요. 질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무릎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좌선을 합니다.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내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는 것도 좋지만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 알아가게 되면 좀 더 알아지는 것이 분명해지고 또 쓸데없는 생각들도 확실히 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알아가는 것이 괜찮은 수행 방법인가요? 그렇게 하는 거 안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수행하는 게 맞아요. 근데 바른 결과를 갖고 오는 수행인가? 우리가 수행에서 바른 결과라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자유로워지는 우리는 지혜요. 지혜가 생겨나서 그 지혜가 대상으로부터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어떤 자유로움이 생겨나는 거죠. 지혜는 언제 생기는가? 지혜는 마음의 균형이 맞을 때 생겨나는 거죠. 보살님이 좌선한다고 앉아 계세요. 앉으면서 이렇게 운동을 해요. 필요한 운동이겠죠.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하면은 어떤 마음이 상대적으로 커져가는가? 활발한 마음이 상대적으로 커져가요. 활발한 마음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알아차리면 굉장히 쉽고 잘 돼요. 왜냐하면 대상들이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마음이 활발하니까 대상이 분명하고 대상이 많고 쉽게 옮겨가고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이렇게 좋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인위적인 동작을 통해서 생겨났던 활발함, 어떻게 보면 이건 인위적인 활발함이죠. 인위적인 활발함은요, 무엇을 희생하는가 하면요, 고요함을 희생해요. 고요함을 희생한 활발함이죠. 그래서 필요하면 운동을 해야겠죠. 운동할 시간에 운동하면 돼요. 근데 보살님이 정해놓은 좌선 시간, 이건 좌선하는 시간이야 수영하는 시간이라고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보살님의 도움된 운동도 곁들이면서 그걸 하지는 마세요. 정말 수영이 잘 될 때는 몸이 꼼짝도 안 합니다. 몸이 꼼짝도 안 해요. 고요함 힘이 좋아지면요, 몸의 움직임도 점점 약해져가요. 그리고 몸도 아주 발라져요. 그런 상태로 마음이 활발해요. 그랬을 때 활발함과 고요함의 균형이 훨씬 잘 맞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활발함은, 우리가 활발함이라 하면 대상이 많다, 대상을 쉽게 옮겨간다, 이런 대상의 변화를 통해서 활발함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고요함과 활발함의 균형을 이야기할 때 활발함은요, 지혜를 통한 활발함이에요. 내게 뭔가 궁금해요. 내가 뭔가 알고 싶어요. 뭔가 신기해요. 뭔가 재밌어요. 이렇게 좋은 마음의 균형 속에서 지혜가 일어나고 그 지혜를 통해서 내 마음이 활발해요. 이런 고요함과 활발함의 균형 속에서 새로운 이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좋은 수행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수행 시간이다라고 보살님이 정해놓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때 가급적 다른 어떤 육체적 움직임들, 그런 것들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아요. 마음이 들뜹니다. 고요함이 약해져요. 근데 또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정말 졸리고 그럴 때는 운동을 해야겠죠. 눈도 한번 떠보고 눈동이도 한번 돌려보고. 근데 수행이 잘 된다 싶을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하신 법문 가운데 제일 상세하게 한 법문, 내가 느끼기에 가장 상세한 법문이 있는데 어떤 법문이냐면요, 내가 느끼기에 그래요.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할 수가 있나 하는 법문이 있는데, 목걸어놓은 순자는 수행할 때 맨날 졸죠. 맨날 졸았어요. 여러분 수행하면서 존다고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목걸어놓은 순자 맨날 졸아요. 부처님께 인터뷰를 졸립니다 이렇게 인터뷰하죠. 졸립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졸릴 때 어떻게 해라라는 법문을 하세요. 귓볼을 만져라 이런 말 돼요. 귓볼을 만져라, 눈을 떠라, 광명상을 띄워라. 그러니까 눈 감고 마음속으로 밝음을 마음속에 상으로 떠올리는 거죠. 광명상을 띄워라, 귓볼을 만져라, 허리를 움직여라 이런 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졸릴 때 어떻게 대처해라라는 말을 쫙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그래도 안 되면 가서 자라 그래요. 그래도 안 되면 가서 자라. 잘 때 물론 사자처럼 옆으로 기울이고 이렇게 이거 사자 협상 그러죠. 이렇게 귀를 여기 놓고 이렇게 해서 기울여서 오른쪽으로, 부처님 열반상에 나오는 모습 있죠. 이렇게 가서 자라란 말이에요. 정말 졸릴 때 어떻게 대처하는 데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거 읽으면서 내가 생각한 게, 이거 부처님이 하시진 않았겠지. 아니 부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요. 후대에 어느 평범한 스승이 이런 법문은, 이런 자세한 법문은 아주 평범한 스승이에요. 후대에 아마 아주 평범한 스승이 자기 제자에게 졸린다라고 자기에게 물어보는 제자에게 이렇게 졸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7개 나올걸요. 이렇게 하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게 괜찮아 보였어. 아마 경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행은 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실천이에요. 여러분 불자라 그러고 불교를 공부한다 그러고 하지만요, 불교는 하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철학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에요. 불교는 하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내 스스로 실천하는 거예요. 내 밖에 무엇에 의지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다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갖추고 있는데 무엇에 의지하겠어요? 불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의지하기 위해서 불교를 하죠. 그것 또한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들이 좋은 대학 가면 더 행복해지니까 불교에서 그걸 바래요.
뭐 당연히 바라겠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좋은 뭘 갖기 위해서 불교에 의지해서 그걸 바래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외적으로 뭔가를 바랄 때 그 외적인 것에 과연 의지할 만한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 외적인 것이 과연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하는가? 어떤 사람이 정말 그 외적인 것을 가졌을 때 행복할 줄 알고 정말 바랬어요. 내게 이걸 주세요. 예요. 유치하지만 내게 이걸 주세요. 이걸 주세요 해서 어느 날 그게 생겼어요. 정말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청 좋은 스포츠카요. 엄청 좋은 스포츠카요. 그거 정말 바랬고 정말 그게 생겼어요. 외적으로 엄청 좋은 게 생겼어요. 외적으로 엄청 좋은 게 생긴 이게 그 사람의 행복을 보장할까요? 보장하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생긴 엄청 좋은 것은요, 자기의 더 큰 고통을 보장해요. 밤에 잘 때 자기 차가 불안해요. 이런 사람들은 밤에 잘 때 자기 차가 불안해요. 자기가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오른쪽 주차 공간이 비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자기 차를 사랑하는 만큼 마음이 불안해요. 누가 와서 차를 주차했을 텐데 그 사람이 내 차를 긁지 않았을까라고 불안해요. 아마 정말 그 차를 정말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밤에 나가서 밖에 확인해야 될걸요. 오른쪽 차가 어떻게 주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겁니다. 외적 조건이 무엇이 되어도요, 외적 조건이 무엇이 되어도 여러분은 그 외적 조건 때문에 완벽한 자유로움, 완벽한 행복이 절대 보장되지 않아요. 외적 조건이 여러분에게 더 큰 기쁨을 주면 줄수록 여러분에게 더 큰 불안을 줘요. 외적 조건에 의지해서 여러분은 행복을 추구한다는 게 사실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은요, 정말 아주 독특합니다. 세상에 이런 방식 없을걸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은요, 아주 독특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어라는 마음을 키워가요. 외적 조건이 좋든 싫든 아무렇지 않는 마음을 키워가요. 어떻게? 좋은 걸 봐도 대상에 하고 물러나고, 안 좋은 걸 봐도 대상에 하고 물러나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좋든 나쁘든 아무 상관이 없는 마음을 키워가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듣는 게 좋은 게 들려요. 그러면 대상에 하고 물러나요. 안 좋은 게 들려요. 그러면 대상에 하고 물러나요. 들리는 게 좋든 좋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는 마음을 키워가요. 기쁜 생활을 해요. 기쁜 생활을 하면서 생각해야 하면서 마음이 물러나요. 불안한 생각을 해요. 불안한 생각을 하면서 생각일 뿐이지라고 하면서 마음이 물러나요. 생각이 좋든 생각이 나쁘든 아무 상관이 없는 마음을 키워가요. 아주 독특하지 않나요? 내가 뭘 하든, 내가 뭘 겪든, 내 다리가 잘리든, 심지어는 내 다리가 잘리든, 내가 빨리 죽든, 내 몸이 아프든, 내가 못생겼든, 내 키가 작든, 사회적으로 남에게 무시를 당하든, 맨날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듣든 아무 상관이 없는 마음을 키워가요. 그래서 우린 이걸 절대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완전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래서 무엇에 의지하지 않는 자유로움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로움은요,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 그건 단순하죠. 지금 여러분에게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음을 통해서 마음이 그것으로부터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질 때 여러분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정말 독특하지 않나요? 부처님이 발견하신 길입니다. 붓다가 발견하신 거예요. 정말 유니크하죠. 정말 독특한 길이에요. 결론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수행하십시오.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방식이요. 그리고 이 길은 그렇게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 길 가운데서 좋은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 발견해 갈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갖추고 있어요. 하면 지금 돼요. 그런 수행의 실천을 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